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필요하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이 말씀들이 흘러가고 대언되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가 반드시 살아날 줄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을 두고 영적인 힘을 온전히 회복받는 최고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주님의 성령께서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현장에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제목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한 만큼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도 봤고 타 종교로 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뭘 해봤냐 그러니까 뭐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도 건축해봤고 성가대 대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하고도 사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가 무속 집이 한 50개 이상 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몇십 개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장로님을 하다가 아내는 권사님이었는데 부부가 이제 무당을 한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전도를 해라고 무당이 이야기해서 되게 황당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5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점치는 사람이라 그러고 지금 내 몸에 신이 왔다면서 자기 피부가 막 닭살이 확 올라있는 거 보여주면서 지금 뭐든지 물어보면 내가 맞출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신을 받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장로까지 하면서 교회를 한 두세 개 정도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하여튼 목사님 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기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목사들은 자기 배불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자기 딸한테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딸인데 귀신이 들려서 아무리 기도원 가고 떼려고 해도 떼지 않다가 어떤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당신이 신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신을 받나 그러면 아내가 받든지 당신이 받든지 당신 가문에 흘러온 이 신을 받으면 해결된다 그랬는데 뭐 자기 아내가 무속인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무속인 되고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냐. 이 장로님이 이제 했는데 신을 받았는데 신 받는 순간에 자기 아내 권사님도 옆에 큰 무속인 점치는 거기에 큰 물 항아리인데 옛날에 만든 큰 그게 있대요. 갑자기 자기 아내도 신을 받아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신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하게 됐고 자기 딸이 낳았다는 겁니다. 자기 딸은 지금도 낳아서 잘 있대요. 나는 교회 가서 뭐 교회도 짓고 뭐 충성봉사 다 했지만 내 딸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는 이 무속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길래 제가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거는 돈이 많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걸 내한테 물어보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성경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당신 뭐 믿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었대. 하나님 곧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당신 하나님 믿은 것 같지도 않고
예수를 믿은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럼 제가 가방에 성경을 딱 꺼내니까 이 남자 무당이 열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속였대요. 나는 속인 적이 없어요. 가서 어떻게 하다 무당됐냐 물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난 속인 적도 없고 15 신을 받았다면 내가 전도사인 줄 그때 전도사였는데 알아맞혀야지. 그것도 몰랐냐 그러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당장 안 나가면 막 그렇게 한다길래 예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회 좀 다니면 얼마 안 있으면 일단 직분부터 주고 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집사 세우고 조금 2, 3년 열심히 하면 권사 세우고 한 4, 5년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장로님 세워가지고 막 세우는 게 지금 요즘 시대인데 사실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장로 되는 분 또 심지어 하나님 안 믿으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당장 나가라면서 경찰한테 신고하겠다 해서 하세요. 내가 뭐 들어오래서 들어왔고 물어봤는데 열받아가지고 막 바깥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같이 데리고 간 남자 대학생하고 거기서 이제 한 3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안타깝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본문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행하는 자라는 이 행함에 대한 걸 포커스를 갖고 있지만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위에서는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행위가 더해졌다면 은혜로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죠. 이걸 모르고 행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는 열심히 한 만큼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벌써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렇게 많이 쫓아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거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릅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제가 삼척에서 교회 메시지를 하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그때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꼭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처럼 제 일생일 때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할 때는 제가 늘 기뻤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했는데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이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는데 제 스스로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잠자고 부산 내려가는 걸 새벽 2시쯤에 바로 차로 몰고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메시지를 안 주십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 감사 감격 너무 기뻐가지고 언제든지 그 메시지를 전하면 나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저게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너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던 네 중심이 다 변질되고 썩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자마자 또 전도를 위해서 막 뛰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부산에 있는 36개 대학, 제주도에 있는 5개 대학 매주 배 타고 넘어가고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까지 뱅글뱅글 돌면서 얼마나 복음 전했는데요. 제가 여기 남구 지역에 외대나 춘해간호전문대학, 경성대학교, 또 구경대학교, 동명대학교 얼마나 가서 전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 파송받아가 캐나다로, 워싱턴으로, LA로, 또 하와이로, 휴스턴으로 지금 세계복음화위해서 중남미 50개국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요. 그랬더니 제게 돌아온다면 하나였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아무 소용없어. 제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사역이 저를 부각시키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악사살이었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버티는 인간이 되겠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권능을 행했는데,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당대 세계문화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한 육신화시켜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육신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 천국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걸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밭의 신기한 곡식 중에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죽정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주로 죽정이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나타났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버렸고 그 스게와의 7 아들은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귀신도 못 쫓아냈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그 무당하던 장로처럼 딸이 막 낳고 치유되기 원하는 막 이적과 기적도 일으킨다니까. 근데 예수님 모르겠다니까. 지금 전국과 전 세계의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치유하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들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교회 안에 함께 자라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두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그랬고 저와 같은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채 또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절대로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의 이름을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그걸 오늘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에 결코 적지 않다. 교회 안에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거의 이제 48년
있습니다. 거의 50년이 돼가거든요. 그 정도면 신앙생활 좀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목사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또 좀 말이 나오겠죠. 거의 70~80% 본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교회 조건을 볼 때. 왜?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미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뭔지 거의 잘 몰라요. 또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작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교회에서 또 막 타작마당에 가 엄마랑 딸이랑 막 죄 지은 걸 서로 뺨을 때리면서 회개하고 막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는 교회도 많고, 지금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의 타락, 변질, 완전히 변질된 메시지로 거의 교회가 분열되고 후대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 너무 많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며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내치게 될 목회자들도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나 메신저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와 지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늘 복음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망하고 똑바로 잘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목회자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싸움이 맹렬하고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걸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하빈이랑 이제 마치고 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먹으니까 하빈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컵라면을 드시네요. 왜 컵라면 못 먹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컵라면 이런 거 안 먹고 항상 대접받고 좋은 식당에 그리고 막 하나님 비슷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다녔는데 목사님이 컵라면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본 거 약간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회자들이 다 취해버리는 시대가 지금 왔고, 반대로 목회자들을 완전히 그냥 개무시하고 뭐 동네에 돌아다니는 일진이나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비하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버렸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전체를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모세오경이란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갖다가 줄줄줄 외울 수 있어요. 11조 감사 헌물 철저하게 하고 가정예배 매일 드리고 자녀들에게 토라, 탈무드, 쉐마 교육시키고 일주일에 금식기도 하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 구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욕을 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 누가 봐도 저렇게 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 왜 그랬죠? 한 가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가 010-4425-3925인데 010-4425인데 3425-3925 딱 눌렀다. 한 개 틀린 게 아니라니까 번호 전체가 틀렸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봉사하면요, 죄 짓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냥 헌금하면 죄 짓는 거라니까. 그냥 봉사하면 죄 짓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러면 믿습니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봉사하면 일반적인 봉사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세계복음화로 연결하는 봉사를 하게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헌신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예전에 콜롬비아의 엘리케 목사님이 이 복음 받고 나서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중남미에서도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그랬더니 젊은 목사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 가장 기초인데 그걸 왜 몰랐어? 그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제가 메시지하는 시간이 돼서 올라가서 메시지하면서, 지금 이 엘리케 목사님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는 건 단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 숨쉬는 이유, 신방하는 이유, 자녀교육 하는 이유,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이유, 잠자는 이유,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한다라고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 본 적이 없다. 이 말. 뭐가 자녀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끝이죠.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한 가지 몰라서 이 지구상의 문제가 하게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버리고 피의 의미는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피만 뿌리면 되지, 헛된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찍으로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악업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위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주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들을 찾아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겉모양만 보면 알곡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어떤 심지어 알곡보다도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중직자, 교역자, 목사, 선교사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먼저 타락해서 예레미야가 애통해서 울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완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목회하고 정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왔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음란 타락에 빠지는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옛적 길, 선한 길, 좁은 문,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방향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강단에서 계속 복음만 말하면 못 듣게 돼 있어요. 나와도 축복을 받고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좌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오른쪽으로 자빠져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이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사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세요. 고난 받으세요. 그거는 싫어요. 축복을 받아야지. 완전히 기복주의로 다 빠져 있어요. 번영신학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게 지금 시대가 되었거든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지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메시지 하면 사람들이 부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계속 전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목사님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들이 못 자라. 적당하게 혼탁하게 돼야 되고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아이들은 막 노래방으로 데리고 다니고 술집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다네요. 나를 목사로 부르지 말고 이런 데서 사장이라고 불러. 그렇습니까? 아이고 장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게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만연돼 있어요. 또 반대로 고신층이나 재건파처럼 너무 율법으로 텔레비전 트는 것도 죄고 유행가 부르는 것도 죄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검색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목 졸라서 완전히 율법주의라거나 완전히 쾌락주의, 타락주의로 변질되거나 완전히 지금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8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하려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가 치달았는지 선지자들의 뼈들을 다 끄집어낸다니까 무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묻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뭐랄까요? 완전히 분노하시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인간들은 다 죽어야 틀렸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더 잘난 게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진짜 이 아이들에게 진짜 나 자신에게 진짜 우리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으로 가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신비로 가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가버린다. 저는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비운동을 접했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면 그럽니다. 목사님 뭐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면 막 쫙쫙쫙 밀고 가는 막 탱크처럼 밀어붙여갖고 잘하네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다고 안 보이구나. 밀어붙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구나. 또 회개합니다. 저는 예전에 머리에 약간 물들이고 다니는 애들이 제가 하나씩 한 가락씩 뽑아가지고 한 몇만 개 다 뽑아버려야지. 어디 머리 물들이고 돌아다니노.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저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소리 같았다. 제가 옛날이었으면 우소리 나한테 엄청 맞았어요. 끌고 가가지고. 제가 엄청 율법적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표시는 잘 안 내는데요. 무슨 놈의 여자가 저렇게 화장을 하고 다녀. 옷을 왜 저래 파인 걸 입고 다녀. 치마가 왜 저래 짧아. 보이는 게 다 율법이야. 보이는 게 다 인본주의고 보이는 게 다 신비주의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예전은 내가 율법적인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덩치 큰 어떤 남자애들 몇 명이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중학생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다니는 애들 참교육을 시키러 다닌다고 피고 있는 애들 불러다가 못 피게 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도 부르고 싸우는데 그게 교육이 되는 게 난 얘네들 왜 이런 것이지.
그런다고 애들이 담배를 안 피겠습니까? 근본적인 네가 담배 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답정은 건 아니고, 그게 또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었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대. 그들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만들어버리겠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남, 남자를 탐한데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시대가 됐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실행한다. 이건 비판이 아니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주소라니까.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강단이 무너지고 있고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나 중직자가 다 무너지고 있는지. 왜 예수사랑교회가 영도에 또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 엄청 많은데 또 우리는 그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의 그 예적 길, 선한 길, 원래의 그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못하니 부족하지만 이걸 전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났냐? 아니요. 우리 옛날에 똑같았어요. 어쩌면 더 이상했는지도 몰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라지의 신앙생활도 한평생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나 예수 안 믿는다,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분이 잘 믿었는데 막판에 약간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신 것 같다. 그래도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복음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가라지는 다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어요.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그 앞에 다 드러납니다. 절대로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자기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드러났거든요.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 혼자서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의 의미는 놓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라지요, 축정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약물을 치거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탄의 거짓의 사도도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절대로 인정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메신저나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주의종들은 항상 나 자신의 행실을 잘 살펴보고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예수가 주신 성령의 복음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범죄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건 두려워 막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이 막 개독교라고 욕하고 막 목사들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짓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상한 짓 하는 교회가 많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래, 맞는데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봐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한번 들어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자꾸 우리가 했다라고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만. 아까 서론에 처음에 말했던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귀신을 섬기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돼 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성경 66권의 핵심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예수가 교사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면서도 또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혼미케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가 셋 중에 하나는 사장을 하고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집도 좀 사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괜히 3명 다 주의 종 되도록 기도해가지고 잘 못 산다고. 그럼 저는 화를 내게 내요. 어머니가 일평생 기도해가 아들 3명 다 주의 종 되게가 목회자들 됐는데 지금 와서 구애합니까? 기도응답 받은 건데. 이상하죠. 결정적으로는 육신으로 가요. 결정적으로는 돈이요. 결정적으로는 세상이요. 결정적으로는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예를 들어 내 딸이 결혼하는데 지금 검사야. 판사야. 근데 신앙생활만 안 해. 사람 너무너무 착하고 젠틀하고 예수만 안 믿어. 우리 사이 삼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지. 그게 타협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거든요. 저번에 그 부교육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나도 힘내가 막 할 거고 하는 거 죄다 그러면 이미 해내도 시달릴 건데 죄다 아니다를 떠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결혼해가 태어날 부대들은 일반 사람들이 결혼해가 태어나는 부대가 아니고 부산 복음화를 완성하고 한국 복음화를 완성하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해야 될 나시린과 같은 부대가 태어나야 된다. 마음에 드는 여자다, 마음에 드는 남자라고 불붙어갖고 여관 들어갖고 잠자리 같이 해갖고 애 생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언약 가진 자가 이유있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함께 완성해야 돼요. 벌써 자기들은 알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학생 때 술, 담배 하는 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잖아. 떳떳한 거 같으면 교장실 들어가 교장선생님 한 대 합시다. 맞담배 피고 맞술잔 딱 나누고 자 건배 하면서 아버지하고도 한잔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도 한 대 피세요. 나도 한 대 필게. 같이 고로 물어야 되거든. 아니거든. 알아요. 하나님이 양심을 두었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까. 근데 아는데도 이 문제에 빠져있는 자기가 힘든 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근본을 알고 있어요. 네가 이걸 가지고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미혹의 성질은 언제나 내게 가장 필요한 육신의 필요, 정신의 필요, 영적인 나의 필요에 사단은 역사하게 돼 있어. 한 번만 전해라. 한 번만 따먹어라. 근데 한 번 허용하면
지난 금요 메시지처럼 7배 능력으로 잡아와서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일평생 이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종노릇하고 사단에 매여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거짓 일꾼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눈꼽만큼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행한 모든 권세는 선지자 노릇했던 것, 귀신 쫓아냈던 것, 권능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다고 순수하게 하다가도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돼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게 베드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과거 완료로 확정됐지만 왜 미래 완료처럼 앞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뭐냐? 구원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종과 중직자와 평신도로서의 가치에 맞게 성장되고 자라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입대하자마자 그 사람이 군인이긴 하지만 아직 총도 못 쏘고 작전도 못하는 군인이 있다니까. 그런다 훈련받고 그 교육받다 보면 나중에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이 돼요. 군인은 군인인데 작전도 수행 못하는 군인이 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아직 영적 싸움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냥 단절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선고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도록 우리는 영적인 전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가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보통 가라지들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줄 알고 종교생활하지만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만 아버지의 뜻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달라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르게 산다니까. 세상하고는 달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즉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뭐 한 가지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를 하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청소한다. 네? 용도 복음화 때문에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쓸고 있다고 그랬다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 왜 밥 먹죠? 용도 복음화, 부산 세계 복음화. 자녀를 낳아야 될 이유, 돈 버는 이유, 숨 쉬는 이유, 잠자는 이유 딱 하나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건데 무슨 그 주님 오시는 걸 앞당기냐. 하나님은 한 번 딱 정하시면 그대로 행하는데 그걸 앞당길 수 있냐. 하나님은요 한 번 결정한 것을 변개하지 않고 지키는 분이지만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언약을 위해서는 시간표를 움직이기도 했어요. 히스기야의 죽음을 결정했지만
돌이키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데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안주하고 나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생명 걸고 뛸 때 그 시간표는 다가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암만 뛰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절대로 복음 전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면서 뭘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뛰다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할 겁니다. 이 믿음인가요?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이빨 갈리도록 싫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자니까. 어떻게 산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을 정말로 신실하게 중심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만해도 안 돼요. 자만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로가 화려했냐?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전해서 주여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어마어마했고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을 모두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끝내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거는 것도 구ям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업이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을 받아. 아니 성령인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고 나태하게 살아갈 거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은 생을 허투루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언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 숨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완전히 종교생활하며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